3월달의 주제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것은 물론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중에 첫 번째죠.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 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의 문제요. 이것을 교회가 힘써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번 달에는 특별히 구약의 요나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에서 드물게 이방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도망을 하였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나가 탄 배는 얼마 가지 않아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는 놀랍게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영적 깊은 잠에 빠지고요. 세상과 세속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아닌지,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꼭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비록 아수르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준엄하고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성경의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엄한 명령이 이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디모데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명령이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고 원위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 큰 폭풍을 만나 결국은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고백했고,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어찌할꼬.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제안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폭풍이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뱃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전환점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였던 요나가 사명자로 변화되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도망자를 사명자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물고기 뱃속은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떨어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인데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물고기를 보내어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참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명하시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갑자기 물고기를 명하여서 이 요나를 삼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데 참 사람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뱃속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이 본인에게는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물속의 뱃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화에서 피노키오나 이런 동화에서 물고기 뱃속에 아주 좋은 거실이 있고 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곳은 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닷물이 머리를 감싸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빛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 가운데 이 요나는 3일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내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여러 자녀가 있으면 어떤 자녀에게 특히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잘되고 성공하는 자녀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더욱 가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정말 낙심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의 뱃속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바다에 던져질 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미친 척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4절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고난,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 왕궁에서도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요나가 경험했던 그 물속이 뱃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블레셋 왕궁에서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아삽이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시편 74편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삽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도에게는 축복이요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장소였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가운데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기억하고 떠올렸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서는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고난을 기도의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것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요나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곳은 요나에게 새 출발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기도의 마무리에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때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으로 충만하였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난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응답이 있으면 이런 감사와 진정한 경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요나의 인생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요나처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별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방관자여 구경꾼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이 요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요나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싫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도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극심한 고난의 장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이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여전히 도망자요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고난은 요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 요나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고난을 만나야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와 같은 삶을 고난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7